은혜롭고 영성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동년배인데 함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그 2차 침략 주전 497년에 그때 에스겔 나이 25살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동족들과 함께 노역을 했죠. 그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에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힘들게 고초를 당하다가 안식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함께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에스겔의 5년차 때, 포로 5년차 때 에스겔 위에 말씀이 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그 속에 생기게 되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면서 광야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영적인 중심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말씀이 임하면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중에 그것이 영적 중심 핵심 센터가 되면서 회당이라는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회당이 포로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의 신앙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승하고 계대합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형식과 격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회당은 제사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연장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에 성전에 못 들어오던 이방인들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형식과 격식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더 넓게 흘러가면서 포로 시대가 끝났지만 회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회당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나라는 잊어버렸어도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고, 지금도 유대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당을 중심으로서 굳건하게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대로 사용하셨어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서 강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백성들을 이끌면서, 또 에스겔은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서 군대가 되는 환상과 비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말씀과 다음 세대를 끝까지 이어갔던 에스겔. 그래서 제가 올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3월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처음 드릴 때 그발 강가에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 가정이 회당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과 함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나라가 3번이나 바뀌고 왕들이 4번이나 바뀌는 70년 동안 계속 총리와 같은 고급 관료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쓰시는 아주 스마트한 인재입니다. 1차 포로, 그러니까 에스겔과 나이는 비슷했지만 9년 먼저 15살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려진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왕이 4번 바뀌면서 마지막에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쓰임받게 되면서, 고레스가 모든 유다 민족은 전부 다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칙령을 반포할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다니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 영적인 가마력이 왕들을 감화시키고 마침내 고레스를 감화시켜서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다니엘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그발 강가에서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로,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두뇌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 그 당시 여러분 이 바벨론, 신바벨론인데요,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너부갓네살 왕, 네부카드 대자르 2세죠.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군대를 이끌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25살에 이집트를 무너뜨렸고 이미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에도 거침이 없는데 또 이 사람은 건설, 문명, 굉장히 높은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공중정원, 이따가 영상에 잠깐 나올 텐데요. 그런 것을 만들고 또 30m 높이의 흙으로만 쌓아가지고 마루뚝 신상이 그 꼭대기에 있는 바벨탑을 세운 사람. 근데 그런 대단한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도 바벨론은 보통 사람과 전혀 달랐다 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볼 때도 다른 지혜자들, 술사들보다요 10배 이상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다니엘이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어려요, 포로예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제국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천재라고 영재라고 정계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실은 다니엘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풀지 못하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풀어내고 알아내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가지고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섭리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힘을 가졌던 다니엘도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며 은밀한 중에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장래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큰 신상을 보게 되죠. 머리는 황금이에요. 그리고
전체 모양이 매우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은 심히 두려운 형상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두려움과 섬뜩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는 황금인데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에요. 철. 그리고 맨 밑에 발은 철과 흙,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세라믹에 섞여 있는 그런 것이죠.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혼을 빼놓은 거, 정신을 못 차리게 한 꿈의 결말이 뭡니까? 34절 35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왜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 하나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그 발을 쳤는데 신상이 와장창창 다 무너지는데 무너진 게 아니라 겨처럼 날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돌이 어떻게 돼요? 태산을 이루어 갖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갈대아 수사들을 다 불러서 말하길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인다. 명을 내리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집어 던졌던 사람입니다. 겁날 것도 없고 그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것은 이제 갈대아 술사들, 그때까지 왕 밑에서 잘 먹고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잊어버려서? 그건 아니에요. 꿈도 알아맞춰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때까지 사실은 술사와 지혜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침략을 하거나 큰 공사를 하면 그냥 그 술사들이 전부 다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임금님,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아주 북극성 주위에 별들이 모여서 반짝반짝하는 게 이건 길조입니다. 이번에 신이 당신의 침략 전쟁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임금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고 말하자면 아부를 떨고 박수를 쳐주는 역할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왕도 너무 두려워서 내가 먼저 꿈을 얘기하면 술사들이 또 엉뚱한 해석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꿈만큼은 너희들이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야 너희들이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졸지에 술사들과 그 나라의 점쟁이들, 박수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위 가진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어느 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이유도 모르겠고 가당치도 않은 것으로 나에게 명령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나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보장되었지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그게 세상의 권세와 힘의 허무함이라 하는 겁니다. 찬송에도 있죠.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구름과 같고 분토와 같이 지나가는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초상 분위기입니다. 소위 좀 지혜 있다고 살아왔던 사람들, 조금 영역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세상의 위기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가, 다른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다니엘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로 작용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예요.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은 위기의 때도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사람은 위기의 때 그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던 것들이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 고기들, 근데 그게 우상에 바친 제사 음식이에요. 또 토라에 합당하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관적이 니들 이거 안 먹으면은 내가 벌 받는다. 니들 얼굴 푸석푸석하면 어떡할 거냐. 열흘만 우리를 시험하셔서 열흘 동안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그 뒤에 저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너무 살이 쪄갖고 풀 먹고 채식하는 게 오히려 피부에 좋겠지만 그때는 포로들은요 안 먹으면 해골되는 때예요. 그런데 열흘 동안 풀만 먹고 비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며 그 다른 소년들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피부를, 그들의 몸을,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친구는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대단한 네 친구 아닙니까?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고 떨어졌던 다니엘, 사자의 입속에서 지켜주는 믿음의 사람, 풀무불 속에 떨어졌는데 천사가 그들을 지키는 그 놀라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참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요, 영적인 영향력의 교제와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영적으로 닮아가고 그 막강한 영적인 파워를 드러내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왕대밭에 왕대난다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왕대는 뭐예요? 여러분, 대나무 종류 중에 쫄대가 있죠. 쫄대. 근데 왕대는 이만한 대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식당 가면 거기다 밥 삶아갖고 주잖아요, 먹으라고. 그게 왕대거든요. 여러분, 쫄대밭에는 왕대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왕대밭에는요, 아무리 조그만 왕대라도 그 왕대는 왕대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양평동 교회는 영적으로 왕대밭입니까? 쫄대밭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왕대밭인 거 확실합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왕대처럼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영적인 왕대처럼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왕대처럼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영적인 거성들이에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단하는 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 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참, 한국 교회가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어릴 때 보게 되면 교회에 제가 좀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 남들 다 잘 시간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밤에 왜 옵니까? 기도하려고. 그래갖고 연탄불 하나 피워놓고요, 그 주위로 모여갖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여튼 오래 기도해요. 와라라라라라라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잤다가 새벽에 또 제일 먼저 일어나갖고 방석 다 놓고 새벽 기도, 그러다가 그 중에 몇몇 분은 또 해 뜰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있다가 또 저녁에 또 교회 오고. 여러분, 그게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양평동에도 그런 분 있었죠. 또 기도원 가면 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원이 미어 터지던 시대, 삼각산을 가든 북한산을 가든 비닐 봉다리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손 들고 그 구국 기도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는 뜨거웠습니다. 그때요, 교회는 부흥했고 그때에 죽어가던 사람들은 수만큼 죽게 교회로 돌아왔고 그때 주의 종들은 불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가하던 게 바로 그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룻밤 만에 꿈과 해석을 정확히 다니엘에게 모두 다 정확하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힘과 권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 시대의 영적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여러분 세상 너무 욕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예배가 식어지면 세상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나라는 무너져도 열왕들은 쓰러져도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 전부 다 돌아가라 하는 고레스 칙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남들 모르는 거 알았다고 본인이 좋아서 뛰쳐나갔을 텐데, 옛날에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왕관의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네가 알아봐라 이러니까 그걸 얼마나 고민하다가 목욕하다가 부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옷도 안 입고 뛰쳐나갔고 유레카 하고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하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온 제국의 지혜자 술사들이 찾지 못하는 그 꿈을 알고 해석을 들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15살에 끌려와가지고 3년 훈련받고 18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어립니까? 요번에 수능 치는 애들 나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소년이 이렇게 성숙하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20절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지혜와 지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 당대의 최고의 왕이지만 당신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패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쓰러지고 벨사살 그 다음에 쓰러지고 다리오 쓰러지고 고레스가 즉위할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70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결정적인 인물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기도하는 다니엘,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은 다니엘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에 있죠.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왕 앞에서 왕이 꿈꿈을 정확히 해석하게 되는데 또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유명한 고백을 하죠. 다니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장래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죠. 그 머리 금신상 번쩍번쩍, 그는 바벨론 바로 당신입니다. 38절에 직접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은부터는 성경에는 해석이 없지만 주경학자들이 다 통일되게 이 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은과 팔은 가슴인데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던 페르시아 제국이 은같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세 나라 헬라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상, 철학, 이념은 최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저기 종아리는 철이었는데 그게 어디예요? 로마라는 겁니다. 강력한, 뭐든지 쳐서 부러뜨리고 거칠 것이 없는 군대와 병거를 가졌던 그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철과 세라믹이, 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날 지구,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많은 명멸할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섞여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섞이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특징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재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 옛날 사람들 미개하고 뭐 지금이 발달하고 지금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고대 피라미드의 비밀을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 고대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하물며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대가 갈수록 더 하찮은 재료처럼 저급하게 세월이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불균형의 모습입니다. 내려갈수록 비중이 낮아요. 신상의 무게 중심은 아래가 아니라 지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진행될수록 불균형이라 무너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나라로 점점 더 변해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네 제국 전부 다 당대 최고의 강점을 가졌던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최고의 문명이에요. 페르시아 최고의 영토예요. 헬라니즘, 그리스 최고의 철학과 사상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과 군대를 가졌던 로마인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조차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때가 되어갖고 하늘에서 심판의 돌이 떨어질 때 가루가 되어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지구상의 강력한 제국이고 임금들이고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왜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나라가 존재하지만 하늘에서 이 돌멩이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돌이 떨어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는데 어디를 쳤습니까? 발을 쳤죠. 발을 쳤죠. 그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발을 쳤죠. 그러나 사실은 발을 친 것이지만 사실은 바벨론이 모든 문화가 모든 것들이 페르시아로 흡수된 것이고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로마로 흡수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조의 문화와 모든 삶의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열방 가운데 전부 다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섞여 있는 열방을 칠 때 그 위에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다 같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그 심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태산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산의 개념은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나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산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국도 무너지고 군왕도 열방도 다 쓰러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뭐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하고 그 나라를 붙잡는 그 영원한 생명들, 부활의 생명들만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으세요? 언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돌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떨어지게 될 때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사라질 인생들입니까? 아니면 그 태산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서 나도 태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영광을 볼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까?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군대에 가 있던 시절에 월급을 10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용돈을 다 쓰고 나면 5만 원이 남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보다 군 생활을 빨리 했는데 저는 용돈 5만 원 갖고 안 되던데 아껴 썼는가 봐요. 그래서 5만 원을 남겼는데 요즘 젊은 분들 아주 대단해요. 그 5만 원 갖고 어떻게 이걸 쓸까?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이걸 잘 어떻게 모으고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제대할 때 제법 이렇게 좀 불려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를 제일 최고의 재테크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 하나 투자하라는. 그래가지고 그 5만 원을 매달 아프리카에 보내갖고요, 걔를 지금까지 양육을 해가지고 걔가 진짜 그 후원으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재테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뭔 생각이 드냐면, 야, 대단하다. 수입의 50%를 떼서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입의 50%를 떼갖고 주님이 이래 한번 쓰임 받아보셨어요? 지금 5만 원이라고 우습게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5만 원은 아까 5만 원 낼 수 있는, 5만 원 낼 수 있는 믿음과 나중에 1억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낼 수 있는 믿음, 뭐가 큰 것 같아요? 5만 원이 결코 적지 않아요. 우리가 1억을 벌어봤어야 알지. 결코 적지 않아요. 과부의 두렵더니 바로 그런 믿음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남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든 먹고 쓰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집들, 대단한 차들 지나가요. 힘도 지나가고 영토도 지나가고 문명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말씀의 결실과 열매는 영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같이 읽읍시다. 43절입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여기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요, 뚜렷한 징조가 뭐냐면 모든 민족이 섞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단일 민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 시골에 가고요, 저기 변두리에 가게 되면 이제는 태국 사람, 미얀마 사람, 어디 사람 전부 다 함께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시대예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나라가 섞인다는 거예요. 안산 가면 제가 아는 것만 5, 60민족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민족이 전부 다 시집하고 아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야 그제야 끝이 나리라. 이게요, 여러분 섞이면 우리가 복음 들고 저 오지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섞여 있지만 섞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민족이 자연스럽게 섞여요.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이요, 이제 더 이상 우방도 없고 적도 없어요. 섞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돕고 형제로 여기지 않아요. 내게 도움이 되면 형제지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섞였지만 결코 섞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환난과 재앙과 주님 오실 징조가 큰 때가 어디 있습니까? 메뚜기 때가 일어나고요, 산불이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상에 지금까지 관측된 적이 없는 홍수와 재난과 재해들, 화산이 터지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처럼 재앙이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덮는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당했던 적이 또 언제 있었어요? 과학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이때. 여러분 지금이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고요, 모든 민족은 계속 섞여가지고 이제는 지구상 어느 나라를 가도 그 한 민족만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섞고 계셔요.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돌이 발을 깨트리는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심판받고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재와 같이 개와 같이 날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것만 내어놓고 심판받고 그 나라 가운데 참여할 때가 이제 곧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지는 것을 부여잡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부여잡으시고요, 이제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이라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200명 넘게 와가지고요, 얼마나 성황리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준비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탁 하는데 야, 우리 교인들 퀴즈 잘 맞추더만요. 제가 문제를 냈는데 어려운 거 많이 냈는데 잘 맞추더만요. 저는 보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두가 기다렸던 행운권 추첨 자전거가 2대가 있었거든요. 한 대는 현아 청년이 가져가고 마지막 한 대를 수연이의 집이, 수연이랑 그 어머니가 나와서 뽑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건강해진지 몰라요. 말도 잘하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일반 아이들과 그냥 같이 생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뽑았더니 세상에 그게 누구예요? 수연의 집이 자전거가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전부 다 막 내가 받으려고 눈이 시뻘겋다가 갑자기 수연이가 가져가니까요 전부 다 너무 기뻐해. 그래, 저 집이 가져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어쩜 뽑아도 이렇게 뽑게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 집을 위로하시는 거죠.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받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사랑하고 썩어지지 않는 것을 부여잡을 때 세상 다 지나가도 영원히 주님 앞에서 상급과 기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세상은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갑니다. 최고의 제국도 무너지고 세상에 힘 있는 군왕도 황제도 다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 주의 말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기업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그다음 믿음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